우리 맥주감사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과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먼저 야고보서부터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맥주감사주일과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게끔 연결되어 있는 것이 10년 전 복정동 선한 목자교회에 맥주감사 헌금을 씨앗으로 해서 저희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후에 분립개척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맥주감사주의를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열어주시면서 이 맥주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떠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 또 신앙의 결단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번째 말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건한 가정은 첫 아들을 하나님께 목사와 선교사로 바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5절.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사람과 동물, 애굽 전역에 첫 번째 태생은 하나님이 다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다가 문 임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문 기둥과 바닥인 것 같아요. 거기에 뿌리면 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피를 보고 유월한다,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장자나 동물의 첫 새끼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지 않은 것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애굽의 장자와 첫 새끼를 내가 쳤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짐승의 첫 새끼는 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도 내게 돌려라.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첫 새끼는 내가 다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자와 첫 새끼는 내게 돌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죽지 않고 이렇게 대신하라 하는 말씀이 민수기 3장 4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지파를 내게 바쳐라. 그래서 레위인은 영적 측면에서의 장자입니다. 육적인 장자는 원래 르우벤이었다가 나중에 요셉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영적 장자는 레위인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내게 바치고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바쳐라. 그들은 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전 또는 성막 또는 각 지방의 한 지역에서 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나에게 찬양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진,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별된 첫 새끼, 구별된 첫 열매로 내가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첫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재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너는 나를 섬기면서 그 속에서 너의 양식을 먹고 나에게 바쳐진 자로 나만을 위해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첫 새끼, 처음 익은 열매, 장자를 취하신 그 첫 열매의 영적인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절기에 대하여 첫 열매를 말씀을 하세요. 앞부분은 사람이나 가축이라면 이제 절기는 곡식에 대한 첫 열매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열매는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담아놓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로 11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에 뭐라고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한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게 요제입니다. 흔들어서 제사장이 바치되, 언제 바치냐?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이에요.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이튿날은 주일입니다. 그때 첫 이삭을 하나님께 한 단을 바쳐라. 여기서 첫 열매를 바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맥추절은 아닙니다. 이게 언제냐면 6월절, 아까 이스라엘 백성 첫 새끼를 주님께서 건지신 그 6월절, 다음 날이 6월절이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 토요일이고, 그 이튿날 주일 아침에 보리 한 단, 6월절 사흘째 되는 날 보리 한 단을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바쳐라. 그래서 성경적인 첫 예물은 맥추절이 아니라 6월절 다다음 날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의 절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어떠한 민족 전통 절기가 아니라 구원 역사를 그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월절 그날 달리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무덤 속에 잠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안식 후 첫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바치듯이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때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뭐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 그 시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맥추절은 언제냐? 아까 읽었던 레위기 23장 15절부터 나와요.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복잡할 거 없습니다. 6월절 다음 안식일부터 7주를 계산합니다. 7, 7이 49지요. 그 다음 날이면 50일째지요. 50일째 되는 날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다. 그때 첫 열매를 내게 가져와서 맥추감사절 또는 오순절을 내 앞에 지키면서 이제 본격적인 추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 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뒤, 그때가 언제죠?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120문도 또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칠 때에 그 오순절을 지키러 각국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첫 열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정확하게 50일 뒤 오순절 맥추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비로소 세상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지요?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첫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첫 열매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뭐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 서두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자. 마치 이스라엘의 장자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의 모든 재산과 모든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만 드리는 자가 첫 열매, 첫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영적 정체성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바쳐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진 첫 예물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첫사랑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방황하다가 또는 실패 또는 어떤 죄 가운데 있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만날 때 주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뜨거운 첫사랑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전의 삶이 너무나 절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본인의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피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 그 처음 주님의 구원을 받은 그 첫사랑의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전심입니다.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절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날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예배해요. 뭐 억지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고, 그가 드리는 찬양은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 드리는 진정한 고백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의 삶이 정말 첫 열매로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만 바쳐진 순전한 믿음을 첫사랑 때 간직을 해요.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많이 퇴색되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첫사랑, 첫 열매의 모습입니다. AD 30년에서 34년경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또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뭐 예배당 건물도 없었어요. 그냥 생명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모이는 형태의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정말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고, 심지어는 이 복음 때문에 목숨도 바치는,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고, 심지어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와 같은 갑질을 하면서도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첫 열매 신앙의 순전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자 모델이잖아요. 그때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첫 열매 신앙, 순전한 하나님께만 바쳐진 생명까지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와 같은 순전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변질되기 쉬운 존재라 초대교회도 시간이 흐르자 그 마음이 어떤 퇴색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지요? 나의 구원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한 거야. 첫 열매는 뭔지 아니? 순전함이야. 비록 여러분 첫 어떤 열매 오이나 또 어떤 곡식 같은 거를 보면 첫 열매가 이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좀 투박해요. 작기도 하고. 그러나 첫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온전성이 있거든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있지 않았니? 순전한 나만을 사랑하는, 좀 기술적으로는 부족해도 나를 향한 그 순전한 사랑이 있었잖아. 그 마음으로 나를 섬겼었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섬겼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성경적인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첫 열매의 그 수준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너를 밀어내겠다. 너는 내 앞에 오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주님께서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왜 주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왜 성령께서 오순절 그 첫 열매로의 그 절기 때 왜 오셨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에 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 마음 안에 순전함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첫 열매의 정신, 그 첫 열매의 DNA를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표준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666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666을 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나의 먹거리보다, 주님, 나의 생계보다, 나의 목숨보다 나는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이 666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인정하는 신앙은 첫 열매 신앙인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함이다. 외적인 것이 부족해도 괜찮아. 너희 중심을 내가 요구하는데 네 마음 안에 첫 열매의 순전함,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니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에 관련된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언제까지 제가 앞으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네가 실패하면 실패한 그대로 너는 드러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저를 향한 마음인 것 같아서 저의 부끄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늘 말씀과 관련된 하나님의 어떤 시각 안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 신앙의 여정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허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고, 저는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수치의 이름이 저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처받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해요.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왜 제 삶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좀 말씀과 관련돼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당대 신앙으로 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첫 열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막내였지만 저에게 주님이 처음 오셔서 저를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까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왜 그 목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 스펀지에 습기가 많으면 아무리 물에 담궈도 물을 잘 빨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제 안에 목마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날 때 제가 어린 나이라 제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없었지만 제 깊은 전심의 반응을 주님께 보였던 것 같아요.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주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인간적인 어떠한 정서적인 결핍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부모의 사랑보다, 인간의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분의 달콤한 위로, 여기에 제가 깊은 감명을 받고 첫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제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예배에 대한 전심, 그 기쁨과 전심의 봉사.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렇게 한 귀로 흘러 듣는 게 아니라 막 간절하게 붙잡는 거예요. 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어떤 분이 추운 겨울에 한 거지가 그 직장 빌딩 앞에서 추운 겨울에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 사람 뭐지 하고 갔다가 한 3시간 만에 다시 사무실로 오는데, 이분이 이제 뭐 거의 아사 직전, 동사 직전이라 그 사람을 들쳐업고 자기 사무실에 와서 좀 이렇게 몸을 녹였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욕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막 바지를 내리더니 다리가 다 이렇게 찢기고 이렇게 기운 그런 아주 엉망진창인 다리인데, 내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는데 다 소용없어 하면서 막 교회에 욕을 하더래요. 근데 그 순간 너무나 그분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그 거린의 쾌쾌한 냄새가 아니라 좀 향긋한 냄새가 나더래요. 근데 너무 불쌍해서 그분을 끌어안고 막 함께 기도하고 또 자기의 옷도 좀 벗어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분을 배웅하러 밑에 1층 로비까지 내려가는데, 그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다 헤어져 있더래요. 근데 본인이 얼마 전에 산 신발이 생각나서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당신에게 줄 게 있다고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너에게 축복이 3번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상하네 하고 올라갔다가 신발 고 내려오니까 그분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참 이게 뭔가.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이렇게 세면을 하는데 영적으로 주님이 한편에 흰 옷을 입고 활짝 웃는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시더래요. 그때 그 거린이 예수님이셨나? 성경을 보면 부주 중에 천사를 영접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그 간증을 들을 때 제 안에 깊은 눈물과 또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거린을 보면 저분이 혹시 예수님인가? 그래서 가서 목도리도 걸어주고 돈도 좀 주고, 그리고 제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 속으로 예수님 아니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을 때 거린이 오면 저분이 예수님인가? 뭐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막 어떤 그냥 실천하려고 하고, 또 잠깐 사례 받으면 작더라도 어디 교회가 불났다고 하면 다 그쪽으로 헌금도 하고, 뭐 어디 가도 그런 사례 받지 않고, 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당시 저의 소원은 순교였습니다. 하나님, 순교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게 첫사랑,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이 담긴 그 첫 열매의 신앙이었지. 10년 전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 첫 열매 헌금으로 시작이 될 때 제 안에 있었던 이 교회의 부르심, 또 저의 메시지의 핵심은 첫 열매 신앙이었어요. 사람 많이 오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 다해 순종하고 이 길을 걷는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10년 전 개척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영상 보면 그 제 심경과 좀 투박하지만, 영상도 좀 희미하지만 그 중심이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마음과 태도와 또 이 교회의 메시지를 기뻐하셨는지, 교회 안에 비록 상가 건물이었지만 은혜도 많이 주시고, 또 제가 바라지 않은 교회의 수적 부흥도 주시고, 또 건축도 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많은 은혜들이 한 해, 3년, 5년 그렇게 저희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 마음이 그 첫 열매의 중심에서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을까?
그때 순수했던 그때의 마음에서 뭔가 제 마음에 이격이 생긴 것 같은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자니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막 그렇게 외치지만 뭔가 점점 멀어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시기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생명을 다 드리는 데서 아주 작은 타협들이 들어왔어요. 외적인 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는 오늘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뭐 큰 구체적인 죄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셨을 텐데 아마 내면 안에 어떠한 작은 어떠한 타협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제 안에 들어왔는데, 죄는 크든 작든 그 죄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작은 죄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작지만 그런 타협이 누룩처럼 제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러한 세상의 욕구도 조금씩 허용하고, 어떤 탐심도 허용하고, 그러면서 점점 제 마음이 방만해지면서 그 전에 철저하게 뭔가 경계를 세웠던 것들이 조금씩 풀어지고 좀 더 풀어지면서 결국 이 엄청난 슬픈 실패의 모습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 있는 기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제게 비추셨던 한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영적으로 그때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모멘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내면 안에서부터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기, 어떤 그런 모멘텀이었는데, 그 박보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이 간증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하신 간증인지는 몰라요. 제 아내가 휴대폰에 다운받은 것을 차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 마지막에 어떠한 간증이 있었냐면, 한 선교사님, 아프리카로 파송받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이야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선교사는 실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잘은 아니지만 그 친구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안성에서 중학생 때 제가 그 지방에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만났었던 친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가정 환경이 안 좋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가 자살하시고 누님도 자살하고. 목사님이 이 친구를 이렇게 거뒀지만 워낙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싸우고, 그리고 또 목사님의 품을 뛰쳐나가서 이 친구도 알코올 중독이 돼서 손을 떨면서 목사님 저 살려주세요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함께 살다가 어떠한 죄가 드러나서 또 목사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다가 감사하게 나중에 처리된 거예요. 본인의 삶과 본인의 지나온 과거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영적 아버지인 목사님에게도 죄송스러웠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마지막 사선까지 밀어넣기 위하여 아프리카의 가장 어려운 부족, 많은 사람들이 페타이에 씌워서 불질러 죽이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 부족 선교사로 이 선교사님이 가족과 함께 가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대화를 목사님과 나눴다고 합니다. 목사님, 배려가 뭐예요? 배려가. 배려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야.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그 선교지에 우리 가족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실은 꿈을 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순교당하는 꿈을 꿨는데, 얼마 후에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라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생각했다고. 목사님, 제가 죽더라도 주님 사랑하여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간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 오래전에 깊이 간직되어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생명 드리고 싶었고,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함, 비록 내 가정이 척박하고 내 환경이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이 있었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희미해졌지? 왜 어느 순간부터 그 첫 열매에 그 마음이 아닌 뭔가 그것이 부담스러운 왜 그 변질이 내게 찾아왔을까? 그리고 한동안을 이렇게 몇 시간을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 나누고 이제 제가 기거하고 있는 한 곳에 소파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죽고 싶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비록 어떠한 변질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뭔가 막혔고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 채찍이 내 삶에 떨어져서 지금 저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주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상 받을 수 있는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제가 원래 주님 앞에 소원했던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제 마음 깊은 곳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도 이렇게 그냥 겉으로 하는 회개가 있고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회개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만지셔야 이게 마음이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이 제 안에 일어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목마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이것이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주님의 손길, 주님의 채찍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이구나. 제가 얼마 전에 다시 교회에 복귀하고 좀 이분 저분들 꼭 저와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입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과의 만남을 몇 번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목사님의 앞으로의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떤 대답을 해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무능함을 느낍니다. 저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분들에게 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성령님이 주신 저희 교회에 대한 또 저의 삶에 대한 오늘 말씀과 관련된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그때도 드렸어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첫 열매 신앙. 제가 젊은 날 좀 투박했지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10년 전 개척했을 때 투박했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는 그 알곡된 그 첫 열매된 그 순전한 신앙 그것을 외치고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인치시고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교회야. 그래 이것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야. 너는 말로만 하지 말고 너는 이 길로 걸어가야 돼.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어느 순간에 빗나가고 타협하고 변질됐지만 다시 이 주님의 엄중한 꾸중 앞에 주님의 채찍 앞에 다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내 심장을 다시 주님 앞에 찢고 제 삶에 들어온 그 더러운 누룩들을 다시 주님 앞에 도려내고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다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 이것만이 성도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징계받은 사람이 회복될 때 이제 남은 인생은 외줄 타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 우리는 외줄을 안 타봤지만 감을 잡을 거예요. 그 외줄에 잘못 내디디면 추락입니다. 이제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을 한 발 잘못 내디디면 너는 끝이야.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칼날 위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분의 조언이 실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저희의 각성과 저의 마음의 경계로 제 마음에 와닿고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내와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진심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정한 시간만큼 기도해야 사니까, 또 낮 시간에도 주님의 어떤 부르심이 느껴지면 제 책상 밑에 기도 의자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분별도 안 됩니다. 주님,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그게 첫사랑이었거든요. 제게 주님만을 구하는, 그게 처음 익은 열매의 그 스피릿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면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와라 하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제 영혼 가운데 뭔가 감동하시고, 그렇게 저녁에 가서 식사하고 좀 풀어지기 쉽지만 다시 한 8시 반에 다시 아내와 함께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50분, 1시간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어제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마음이 좀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첫사랑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로 모아서 올려드리는 건데, 이 마음을 모으는 게 매 순간 유지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또 뭔가 풀어지더라고요. 어제도 두 그룹을 만났는데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지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음이 안 모아져요. 한 30분 지난 다음에 다시 무릎 꿇고 방언하고 기도하는 순간 다시 마음이 모아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더라고요. 주님, 이와 같은 싸움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외줄 타는 마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핵심은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드리는 건데, 매일매일의 싸움이 쉽지 않지만 주님, 이거 싸우게 해주십시오. 또 제 안에 왜 죄성이 왜 없겠습니까? 제 안에 회개하고 나가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가능성들이 여전히 제 안에 드글드글거려요. 다만 그것이 환경이 이제는 막혔으니까 덜하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뭐 100% 괜찮다고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싸우게 해주십시오. 작은 생각과도 싸우게 하시고, 작은 부분, 왜 외줄 타는 심정으로 가야 되니까 매일매일 싸워서 나를 훈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더 지성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저의 물질과 저의 시간까지 바치면서 주님, 그와 같은, 주님, 내가 주 앞에 처음 가졌던 그와 같은 마음을 주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목마름이자 갈망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의 회복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맥주감사주일로 시작된 우리 교회, 10년 전 제가 외쳤던 그 본질, 저부터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그 본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잡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강물처럼 흐를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52일 느헤미야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믿어요. 예배당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질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첫 열매, 그 성령에 감동된 그와 같은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렬되어지게 하시고 그와 같은 DNA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다 같이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비록 부족한 종의 허물 때문에 채찍을 내리셨지만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그 첫 길을 돌이키려고 할 때 그분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이 더 큰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신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그날에 주님 비록 제가 실패했지만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승리하도록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자비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첫사랑은 간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 마음이 변질되고 부패되어 그 순전함에서 하나님 퇴락된 것은 아닙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 첫 열매의 그 순전함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이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이 성령의 검으로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사랑, 하나님께만 바치는 그 레위인의 헌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천년의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부패된, 변질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참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님밖에 다른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만나 상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일어나 현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곧 그날에 나의 힘 나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우리 주 앞에 서는 날을 갈망하며 한 번 더 곧 그날에 나의 힘 오순절의 성령, 첫 열매를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갈망하며 나갑시다. 걷는 찬양 나 드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 회복될지어다. 모든 상황이 회복될지어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사랑해. 나 주님을 사랑해. 나 주님을 섬기니, 나 주님을 섬기. 송축해 내 영혼, 내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거룩하신 주님을 사랑해. 나 주님을 사랑해. 나 주님을 사랑해. 나 주님을 사랑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게 드렸던 너의 사랑을 내가 추억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전에도 사랑하고 비록 흔들렸지만 지금도 주님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변질되고 흔들렸던 부패된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순전히 첫 열매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인간이 어떠한 말로 하나님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첫 열매 신앙으로 순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오순절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임하셨던 그 성령의 생기의 바람과 그 소재를 태우시는 하늘의 거룩한 불로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소서. 육에 속한 것을 태우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순전한 그 첫 열매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52일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읍을 하나님 앞에 애통히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아버지 열려집니다. 주님, 첫사랑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애통의 눈물을 주시고 다시 그 첫 열매로 회복되게 하려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그 기도 속에 우리 교회가 순결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까지 주 앞에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다른 어떠한 날이 아닌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